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죠. 유튜브하고 카톡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유튜브는 계속 저장이 되고 있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오늘 새벽에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영상이 못 올라갔어요. 갑자기 패드에 문제가 생겨서 유튜브 쪽으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영상이 올라갔겠지 하고서는 그냥 시작했더니 새벽기도 큐티 영상에 녹음이 안 돼 있어요. 간혹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 영상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특히 녹음 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단에서 정한 통일주일로 지키겠습니다. 6.25가 다가와서 아마 통일주일로 교단에서 정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통일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하셨어요. 아시듯이 이번 천안시장 박상돈 님이 동생 되시죠? 이번에 당선이 되셔서 그래서 아마 축하 겸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신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중보 부탁을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학봉교회 임직식이 있어요. 지방회 행사입니다. 그리고 7월 중 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유국교회에서 있다고 공문이 와 있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과 식당 쪽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 참조하시고 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한번 더 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일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주님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성령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신앙의 순례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죄악의 속삭임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 시간도 십자가 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소정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민성기 목사님 후에도 지혜와 계시의 형을 부어주시어서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첫째 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마을 어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두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들은 구약에 나온 조상들의 하나님만 알고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과 달라요.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곧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구약의 하나님, 또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한 분만 믿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구원케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만 믿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믿어? 이런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신앙입니다.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것이 없는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 섬기는 데 있어서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단 입에 자주 오르내려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혹은 주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만큼 과연 성령 하나님을 찾고 부르느냐라고 할 때에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부족한 면들이 실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축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셨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그건 경고성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씀이겠죠.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두 절에 불과한 짤막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12장 전체와 특히 그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신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과 32절만 딱 놓고 보면 쐐기 구조가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들과 연결시켜져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유명한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첫 번째 사건은 미리삭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부셔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고발을 하죠. 사실 고발하기보다도 너 책임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39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39가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해서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네 제자들이 지금 해서는 안 된 짓을 하고 있는데 너 책임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시고 물리치셨죠. 하나는 다윗의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빵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룩한 빵이었거든요. 아시듯이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드려졌던 매일 제사의 빵은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못 먹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과 그 일행이 그 빵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호세아 6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하셨어요. 자비를 원한다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그 빵, 성전에서 나오는 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셨던 거. 자비를 원한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 큰 선언을 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겠어요?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 또 하나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곧 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에 대해서 혹은 안식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안식일을 범했니 안 범했니 성전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한 사람뿐이야. 그런 말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당으로 이어지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도 병 고쳐도 좋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묻죠. 그러자 또 주님이 재밌는 예반을 드죠. 야, 너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안식일날 빠지면 너 어떡하니? 너희 사람 달려들어가지고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양 꺼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괜찮다.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시고서는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뭐 해야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저거 어떻게 죽이나?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나온 예수님은 세 번째 사건을 맞닥뜨리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고쳐주시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또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사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비난을 막아버리셨어요. 세 가지 사건 모두가 서로 다른 내용이고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공통점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 거부, 도전, 대적, 비난,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사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본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공격하려고 달려든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들까? 죄 짓는 사람 만들까?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게 세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며 심지어는 죽이려고 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용서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거스리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저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던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죠. 인자 곧 예수님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니라고 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3번씩입니다. 대표적인 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하고 있는 그들의 말, 행동, 타 이런 거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과 생각들, 그것들을 보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3가지로 설명을 해놨더군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또 남의 말이나 가르침, 명령 따위와 어긋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건 역시 거스르는 것. 마지막으로는 거스르는 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군요. 마음을 언짢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 이걸 거스른다 라는 말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분의 깨우침, 그들의 갇힘, 이런 것들 받아들이려 하질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슬프게 하는, 이게 다 거스르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다른 죄들은 그것이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과 관련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심지어는 예수님과 관련된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관련된 죄는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두 균등하게 다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니까. 근데 유독 성령님과 관련된 죄는 다르게 취급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죄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성령님과 관련된 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 성령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 충격적인 말씀.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과 관련된 죄를 다르게 취급하셨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이 특별하고요, 각별하며 소중하고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렇게 오시면 이 세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세상에 도래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더욱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과 같이 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전사만 내주하셔서 하나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시는 분. 영원히. 이렇게 되면 성령님에 대한 태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에 대한 반응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본적인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요한 거. 성령님이 처음부터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을 모독하고 거슬러 말하는 것,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차지하는 역할과 범위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님에 관해서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바탕을 이루고 계신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경륜과 생각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생각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동력이고요,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분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험으로 알고 계세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먼지 같은 부분이지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관하여 죄 짓는 것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원동력이고 모든 것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 세 가지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연관되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의도적으로 모독하고 의도적으로 거슬러 말하고 의도적으로 반대하며 거절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거슬러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환히 드러났어요. 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중단해야죠. 그렇잖아요. 당장 그만둬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곧이어 3번씩이나 거듭거듭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저들이 지금 죄짓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걸 두고 성령님을 모독한다,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제1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드러나고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들, 그게 선한 것이라면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드러난 것들, 그 중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성령님의 그와 같은 깨달음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죄 짓는 생활은 절대로만 안 될 것 같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진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셨을 때 부인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즉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성령 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1교회 성도는 죄를 용서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진데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많은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일꾼이 되며 예수를 주라 고백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자들로서의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럴진데 성령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성령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스르는 죄,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성령님 교회 뒤집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얻어 이 세상 승리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원히 나의 기도 사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흐르네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셔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 같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며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스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